제가 이 금요일에 성경의 인물들 시리즈를 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다 하고 이제 지금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군가? 세례 요한은 누군가?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나이로 따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온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누군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또 신약의 처음을 연결하는 그런 사역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데 부도덕함을 책망하다가 나중에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그가 결혼할 때 그 헤롯의 이건 이제 근친상간이니까 부도덕함을 책망하다가 그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잔치에서 춤을 추고 왕에게 소원을 말하라 할 때 헤롯에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가운데 있을 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는 30대 초반, 중반 그 사이 그 즈음의 나이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마 30대가 넘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30대는 이제 훨씬 넘었는데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30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가 약 3년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평균 약 33세 정도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계셨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한 30년 생활하셨고 그 다음에 공적인 생활은 한 3년 정도 또는 3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그 사역이 기억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도 뭐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기간 정도 사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들도 태어나고 위대한 장군들도 태어나고 큰 부자들도 태어나고 학자들도 태어나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왔다 갔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준비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 예수님을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어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또 많고 우리의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대한 랍비 중에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무함마드 최후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무함마드 바로 앞서 온 예언자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고 예언자인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랍비와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나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박해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 초림하신, 신약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로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군이 아니고, 그런 왕이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치유자,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정치적인 것들, 세상의 경제적인 것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물론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외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신 사역은 온 성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프리칭 사역, 복음을 전파한 것, 천국 복음을 전파. 오늘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전파 사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천국이 지금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너에게 이미 가까이 왔다. 쉽게 말하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에이, 세상은 그냥 그렇고 그렇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변함이 없고,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다. No way. 예수님은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이 지금 너희들 문 앞에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천국이 너희 가운데 지금 침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을 또 읽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 겨우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알아야 겨우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만 알고 있을 텐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20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돼서 아프리카와 또 이 아메리카와 지금 아시아와 전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 지금 다 복음이 전파되고 오지에, 밀림의 산간에, 섬에, 모든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예,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온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천국이 지금 바로 가까이 있다.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설마 우리에게 천국이 올까?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오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온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티칭 사역,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프리칭 사역, 천국을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힐링 사역, 치유 사역.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이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고 길이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왜 엉망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온통 그냥 세상이 죄악투성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온통 세상 일로, 자기 일로 분주하고 세상의 이 죄악들,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의 살기. 그러므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 회개하는 단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다시 북돋아지고, 주님의 오실 길이 평탄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의 오실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오시는가?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채 해도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과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왜 나무 뿌리에 있어요? 나무가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한참 기다려봐도 나무가 영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찍어서 이 나무를 불태우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죄의 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때 7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와서 이걸 구경하는 거예요. 와서 보는 거예요. 이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만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돼요. 무슨 열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열매,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구제의 열매, 나눔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9절을 보게 되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또 이방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그게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 아무런 생명이 없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와 이 돌의 차이가 무엇이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돌이 더 나은 거예요. 돌은 죄는 짓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혈통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아마 한 절반 이상은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절반 더 될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거 가지고는 구원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너희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그의 겸손함이에요. 그의 겸손함. 여기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대 사회에서 신을 들고 다니는 것은 누가 들고 다니냐면 신발을 풀어주고 발을 물로 씻겨주고 그 신발을 누가 들고 다니냐면 종들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그랬죠. 우리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야, 나 형이라고 불러. 우리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반말하거나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하루에 3그릇이 1년을 따지면 365 곱하기 3이면 얼마입니까? 한 1000그릇, 내가 너보다 밥은 1000그릇 더 먹었는데 어디서 반말하니 이러면서 주먹을 딱 쥐는데,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자신이 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어요. 자신이 나이가 6개월이 많다고 절대 형으로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례를 베푼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경쟁하잖아요. 경쟁심. 우리 선생님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 후배인데 저 사람이 새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확 간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역하기가 쉬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이름을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나의 이름은 점점 더 작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뒤로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복잡했잖아요. 게바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누구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그의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과 우리의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은 무슨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은 누구인가? 꼭 어떤 두 사람이라기보다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데에서는 우리 교회 근처에서부터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도 워싱턴 DC 근처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르단이나 우리가 인도나 중남미를 갈 수도 있지만 거기 가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이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민족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 남미나 아시아나 각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